1년 만에 여러분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좋은 모습들을 뵈니까 좋습니다만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가족들도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전화를 하거나 전화를 받으면 인사를 주고 받는데 대체로 인사의 내용이 요즘 어떻게 지내는가는 그런 인사죠. 요새 어떻게 지내는지, 뭘 하고 사는지, 또 건강은 어떤지. 이게 나이든 들어가면서 꼭 하는 인사가 건강에 대한 인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며 사는가, 농사 지으며 살고 채소 길러서 먹고 아주 재미나게 산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건강은 어떠냐 물으면 아주 좋다고, 그렇게 씩씩하게 잘 산다고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근데 조금 덜 좋아진 게 있다고 하면 눈이 아무래도 조금 아파지고 귀가, 이쪽 오른쪽 귀가 조금 덜 들려요. 그래서 아내한테 한 번에 못 알아듣는다고 잔소리 듣고 그러고 또 그런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내가 뭐 안 들으려고 안 들었나? 좀 덜 들리는데 소리는 잘 들리는데 이 소리를 구별하는 것이 조금 둔해지더라고요. 그래도 아주 평균 그 연령에 비해서 평균 이상은 나온다는 건강 진단도 받았는데, 그러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나이 더 들면 약한 데가 더 많이 생기겠구나. 이제는 불편을 감수하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세월을 맞는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안경을 꺼내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는 지금 그 시점입니다. 그래도 보이네요. 이제 이 눈도 조금 침침해지고, 그리고 귀도 조금 더 어두워질 테인데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우리가 육신의 눈과 귀가 어두워지면 굉장히 불편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그런 눈, 영적인 귀는 언제나 건강해야 할 텐데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사는 스스로 원해서도 하지만 또 억지로 매여서도 기도를 하게 되고, 또 예배를 준비하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은퇴하고 나서는 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는 나태해지거나 영적으로 영적인 안목이 둔해지거나 영적인 귀가 둔해진 건 아닌가 하는,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남녀노소 모두 너무나 많은 것을 보는 시대를 만났죠. 너무나 많은 것을 듣는 시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의 홍수 시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매우 유익하고 유용한 정보들이 많습니다. 훌륭한 지식을 쉽게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정보를 쉽게 접근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분 좋은 뉴스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나쁜 정보가 너무나 많이 그 속에 섞여 있습니다. 불량 광고가 섞여 있고 범죄의 유혹이 그 가운데 많이 담겨 있습니다. 불쾌하고 우울한 가짜 뉴스가
너무나 많습니다. 늘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도 이렇게 열어보면 그 엉뚱한 막 광고가 막 떠오르고 이상한 그림들도 막 떠오르고 그럽니다. 어찌하냐 건드려 보지도 않았는데 그런 것들, 이런 정보, 좋지 않은 정보가 막 무수히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봅니다. 지나치게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는 우리 각자의 사람들이 조용한 시간을 갖기 힘들게 만들고 생각하는 여유를 갖지 못하게 하고 명상의 기회를 빼앗습니다. 찬송하는 일도 자주 없고 기도하는 일도 점점 줄어들게 하고 성경 읽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홍수가 산도 무너뜨리고 집도 가축도 사람도 떠내려가게 하듯이 정보의 홍수도 이 세상을 혼란케 하고 사람의 생각과 판단, 삶을 혼란케 하고 사람들이 세파에 떠내려가도록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오늘 너무 쏟아져 들어오는 이러한 영상 정보와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소리 정보들로 해서 참된 사람의 삶을 살기가 어렵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고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교회와 멀어진 사람들이 많아진 것도 여러 다른 이유도 있지만 정보의 홍수가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눈과 귀가 아주 밝게 열려 있는가?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눈과 귀가 밝은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전에 비해서 또 어떻습니까? 세상 정보의 홍수 속에 휩쓸리기보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세상의 참모습을 볼 수 있어야겠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미래의 꿈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겠는데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은 사람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요셉을 보고자 합니다. 요셉은 그 어려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많은 사람들과 부대끼며 어울리며 살아가는 동안 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주 깨달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사람, 요셉을 보고자 합니다. 요셉은 아다시피 10명의 형님들에게 미움을 사서 구덩이에 던져져 죽게 되었었죠. 마침 다가오는 노예상에 팔려서 그나마 목숨을 건졌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수많은 시련과 그리고 어려움 끝에 애굽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리고 고향의 아버지, 형제들, 조카들을 초청해서 7년 흉년의 위기에서 건지고 애굽에서 살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민족이 크게 불어나는 기회로 삼게 되죠. 형님들은 요셉의 돌봄으로 평안한 삶을 살지만 이전에 지은 죄가 크니 늘 불안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요셉이 그동안 아버지 때문에 그냥 우리를 잘 돌보고 그냥 지냈지만 언젠가 분노가 폭발해서 우리를 해치진 않을까, 우리를 보복하진 않을까 하는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 요셉은 형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는 말을 합니다. 여기 요셉의 말 가운데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 오늘 우리가 잘 보아야만 합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형님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혹 형들을 버려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지, 내가 형들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두려워하냐 말이에요. 마음에 불안해서 떨고 있는 형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우선 안심을 시키는 일이요, 위로하는 일이었기에 먼저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세상 사람들은 건방지게 지가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자신을 심판을 내리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형님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여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요셉이 이 모든 일들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는 이야기예요. 형님들은 나를 팔았지만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형님들은 지금 그렇게 불안해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예비하시고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형님들과 조카들을 기르리이다. 요셉은 소년 시절부터 온갖 수모와 고통과 죽음의 위협을 겪었지만 악한 형들의 모습을 보거나 저주해야 할 형들을 보거나 보복해야 할 그런 형들을 보거나 그 보복을 다짐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으로 세상을 보고 형들을 본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도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이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과 역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그 영적인 눈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모든 다른 악한 일들까지 용서하고 덮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요셉, 그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또 저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안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또 한 사람 소개합니다. 백부장을 보십시다. 골고다 언덕, 세 사람의 사형수를 처형하는 십자가 처형 현장 지휘관. 이 백부장은 예수와 두 강도의 최후를 목격합니다. 물론 사형 집행하는 모든 과정을 주의합니다. 그 언덕, 그 백성의 아우성, 사형수의 비명이 들리는 그 현장에 서 있었던 사람인데 그 현장에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았고 구원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렇게. 이 백부장이야말로 정말 제대로 뜬 영적인 안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그런 안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복된 백부장입니까? 스데반 집사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던 중에 돌에 맞아 최초의 순교자가 된 스데반입니다. 그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 보았습니다. 외쳤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도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볼 수 있게 해주셨죠. 그러니까 감히 스데반이 우리와 똑같은 그런 성정을 가진 인간으로서 예수님과 꼭 닮게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주여 내 영혼을 받아서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우리가 가져야만 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 저는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꼴이 보기 싫었습니다. 싫었을 정도가 아니라 미웠습니다. 심지어는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싫었습니다. 순인간적인 안목으로 봅니다. 요셉이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이 그렇게 보이십니다. 우리도요, 인간적인 그런 안목만 가지면요, 우리는 엉뚱하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리고 그냥 저기 어디 가서 콱 사고라도 났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안목만 가지고 살면 그렇게 됩니다. 훗날 요셉의 돌봄 가운데 있어도 지은 죄 때문에 불안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요셉을 보거든. 인간적인 생각으로 조금 나가서도 저 보복할 텐데 그냥 안 둘 텐데 하는 그런 안목으로 보는 것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보복 염려를 합니다. 순인간적인 생각과 안목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그들의 눈에 예수님이 보였을 때 바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주이시라고 하는 그러한 안목을 가졌을 때 저들은 겁이 없었습니다.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용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눈이 대제사장과 로마의 권세자들을 보고 그들을 향하여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을 때 두려운 마음이 들고 그들과 맞선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죽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우리 눈의 초점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그런 쪽으로 열려 있어야지 우리 인간적인 안목을 가지고만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정말 절망적이고 주님을 따를 수 없는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땅의 권세를 힘입고 대제사장의 권세를 힘입고 마음껏 예수 믿는 신자들을 탄압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분부의 말씀을 들은 후 영적인 안목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주님의 증언자로 복음의 전도자로 일평생 순교하기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바울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밝은 사람들인지 들을 귀가 열려 있는 사람들인지 자신을 돌아보고 늘 우리가 육신의 눈과 귀가 불편하면 아주 불편한데 그 동시에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귀가 항상 밝아야겠고 영적인 눈이 밝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대제사장과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눈은 오히려 가리워졌지만 너희는 눈을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너는 볼 수 있어야 한다.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을 이제 상기하게 하는데요.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아무래도 안경을 좀 써야겠어요. 이 영적으로 이렇게 되면 큰일인데요. 하고 꺼내서 이렇게 원고 보는 시간이 잘 보이네. 예수님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을 제자들이 상기하도록 합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도다. 저들의 눈과 귀가 열려 있는데 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완악한 사람의 눈과 귀가 어둡다, 닫혀버렸다,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 백성의 지도자, 인도자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나무랄 때 아주 혹독하게 나무라시는데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눈먼 인도자들아, 영적인 맹인이에요. 맹인된 인도자들, 눈먼 바리새인이라고 그렇게 꾸짖고 또 그렇게 꾸짖으셨는데 바로 그렇게 꾸짖는 말씀을 바로 우리가 들어야 할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저는 요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 백성의 지도자들과 인도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무섭게 꾸짖으셨는데 오늘 우리 사회의 지도자급 인사들, 기독교 지도자들을 보면 예수님의 꾸짖음을 들어야 할, 예수님의 지금 나무램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눈 막고 귀 막은 사람들, 세상의 물욕과 죄악에 깊이 빠진 사람들, 부패한 정권의 하수인 노릇이나 하고 박수부대나 동원해야 되는 그런 지도자들 볼 수 있습니다. 눈먼 인도자들, 영적인 맹인된 인도자, 눈먼 바리새인이 왜 되었는가? 저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저들이 물욕에 빠져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신자들은 영적으로 밝은 눈을 가지고 밝은 귀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으로 정보의 홍수를 줄이고 소음을 피하고 조용한 시간, 침묵과 명상의 시간,
기도와 성경 말씀을 듣는 시간을 열어야 합니다. 온갖 무력 정력에서 헤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겪으신 시험, 물욕, 명예욕, 권력욕을 충동질하는 그러한 시험 속에서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시험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봅니다. 순수하고 맑은 마음의 창을 열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새로운 세상 들어야 새로운 세상이 보이고 아름다운 미래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호교회 64주년 창립기념주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64년 동안 흘러온 것은 그냥 흘러온 역사가 아닙니다. 거기 깨어있는 주님의 일꾼들이 있었고 그리고 주님의 직분자들이 있었습니다. 맑은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또 밝은 귀로 말씀을 들으며 그리고 주님의 참된 교회로 갖고 가기 위해서 수고한 모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의 물결은 더 험난해서 또 교회를 향한 온갖 욕설과 지탄은 더 심해져서 교회가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들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계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참된 교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교회가 항상 눈을 바로 뜨고 있어야 되고 귀를 바로 열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상을 바르게 판단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어느 편에 서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명확하게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그 소명을 따라가는 성호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보고 들음으로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저들은 눈이 어두워졌고 보지 못하게 됐지만 맹인이 되었지만 너희는 보고 들음으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고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그런 귀와 그리고 안목을 가져야 하는데 바로 여러분도 축복된 말씀, 너희는 보고 들음으로 복이 있다는 말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